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늘로 사라진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듣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하늘로 빨리 올라갔다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죠. 공상수설과 같은 이러한 이야기는 광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날마다 가까이 하는 성경책에도 하늘로 올라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려졌고,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우리들에게 죽음이 아닌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보지만 해답이 없습니다. 그전에도 해답을 찾지 못했고, 지금도 온갖 과학기술을 이용하고 또한 자료를 사용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지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 시작과 끝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인본주의에서는 불가지론이라고 이론을 만들어냈고,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끝나는지 알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읽고 보는 우리들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들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진행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큰 축복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완전한 자유의지로 살아가지만 그 뒤에는 영원한 영적인 일들이 종류가 다른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맨정신으로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린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인식되거나 깨닫지 못한다면 알아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들 삶의 모든 곳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좀 하기 어려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폭력과 살인을 즐기는 정치 지도자들이 다 제거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몇 사람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고 서로 죽이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 또는 그 어떤 신념들이 죽음을 부르고 있는데, 그것을 정당화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몇 사람만 제거해버린다면 이 세상에는 평화가 잠시라도 찾아올 것입니다. 몇 사람이 이념과 신념을 따라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그들이 제거될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영혼만큼은 구원받기를 함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잊게 되었죠.
우리는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롭다고 하는 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잊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지식뿐만 아니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거룩과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차트적으로 쭉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시험에도 빠지고 실패에도 빠지고 때로는 믿음을 상실해서 좌절하는 가운데서도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고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고 지속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매일 죄를 회개하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이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로 얻어진 우리의 은혜와 사명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영광 중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기 위해서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고난의 왕이었으며 동시에 온 우주를 통치하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고 그 일을 통하여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그분의 본체인 형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말씀을 말물로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어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 그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 안에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도 죽고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주님이 이루신 구원은 효과적이며 완전합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그러한 상태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들은 모두 주님 발을 받쳐드리는 발등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마귀의 일을 부수고 절대적인 왕의 주권으로 통치를 시작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과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언제나 간구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중보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회복되게 되고 치료받게 되고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답변을 얻으려고 하겠지만, 우리 주 예수들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왕으로서 보좌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성령 충만을 받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소멸된 현대의 교회들이 얼마나 애통한지, 정말 애통합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는 날은 천국에서 가장 즐겁고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들은 기쁨에 찬 찬양을 드렸습니다. 천사들의 찬송 소리에 맞춰 온 만물들은 춤을 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전한 효력은 은혜와 영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광 속에 있는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이 선택한 백성들을 영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운 통치 가운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똑똑하게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유대인의 중심이 된 율법의 섭리가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의 옛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 이루어진 첫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복음의 폭넓은 전파를 위하여 유대의 회당은 허물어졌으며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기독교의 안식일은 부활 후 첫날이 되었으며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주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때의 아버지로부터 받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보존하며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서구의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음란한 파티 장소가 되고 있는 영적인 일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왜 손을 거두시고 그곳을 떠나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회개 가운데 믿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남은 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시는데 그러한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으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의 영광과 이름이 있는 곳마다 그분은 역사하시며 거듭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없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마다 모두 다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지 성령 하나님은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처럼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자신의 뜻을 따라 구속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각 사람에게 사명과 은사와 믿음과 능력들을 부어주십니다. 권세도 부어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 이때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하얀 백지와 같은 인생들에게 무엇을 그리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나를 도구로 삼아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싶어 할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른 색으로 존재하는 우리를 섞어서 어떤 아름다운 색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러한 것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설레집니다. 지금은 비록 실패해 있고, 비록 지금은 연약한 상태에 빠져 있고, 비록 지금은 좌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그 불을 받고 일어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사가 됩니다. 저는 설교회 때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각자에게 은사와 믿음을 분량대로 부어주시고 사용하시기를 간구해 봅니다. 동시에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의 죽어있는 서구의 현대교회들을 회복시킬 것을 간구합니다. 치료하시고 다시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해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지요. 성령의 위에서 쏟아지면 가뭄으로 갈라졌던 땅에 물웅덩이가 생기고 그 샘물이 흘러 소생하는 생명나무의 숲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광야가 변하여 초원이 되고 온갖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정원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각 사람과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생명이 소생되는 그 사랑의 일들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회개와 기도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교통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이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고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어느 곳에서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권세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새 언약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좋은 소식인 복음이 전해지는 세상의 영역은 땅끝입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에는 복음 사역에 대한 직분도 포함되어 있죠. 교회의 직분은 그 어떤 권력이나 자랑이 아닙니다. 순종이며 희생이며 봉사입니다. 종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온전한 직분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랑을 품은 종같이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이라는 믿음의 정통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온 세상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시작되는 복음과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교회 그 자체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교회는 지금 우리를 지나가고 있으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물세례는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서 거행해야 할 규례로 세워졌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방언과 신유와 예언 등과 같은 특별하고 이적적인 성령의 은사들도 주어졌습니다. 구약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따라 사역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젊은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흑인이나 백이나 황인종이나 모두 다 세상에 퍼진 그리스도인들이라 평등하게 그것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치자가 되었든지 경제인이 되었든지 과학자가 되었든지 문학가가 되었든지 운동선수가 되었든지 청소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든지 모두 다 차별 없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기 위해서 주어졌으며 그분의 영광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영예를 누렸지만 이제는 이적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고백한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간 지상 위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로 가셔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 들어가실 때에도 눈에 보이는
하늘을 통과하셨습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듣도록 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승천에 대한 교리적인 중요성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단 한 줄인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칭의와 새 생명의 거듭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나가는 성화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알도록 합니다. 그에 반해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지막 날에 들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마다 그 마지막 날에는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는 부활의 생명체로 다시 나타나게,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처럼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지금도 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누리고 계시는 영광에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들의 마지막 들어가는 곳이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는데요. 예수 때 승천의 교리적 의미의 또 하나는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받으신 우주에 대한 권세와 능력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현재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권세와 능력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생각하지 말도록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반드시 승리를 보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은혜로 나아가고 믿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영광 가운데 찬송해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착각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며 우리는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완전한 자신의 자유의지로 살아가지만 그 뒤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악령에 시달리며 그 영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일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었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실패라는 것 임시적이며 잠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은 다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반드시 도달하게 됩니다. 그 어떤 영역이든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연합된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하는 능력이 있는 병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 싣고 불법이 넘치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의 복음과 사랑을 담대하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서나 행동으로서나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부분이지요. 우리는 천사를 판단할 귀한 신분인데 이 세상의 악을 판단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악한 영을 잘 분별하고 성령 충만으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해 나가야 합니다. 이 어둠에 잠긴 세상을 판단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통치해 나가도록 합시다. 간구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회복시키, 치료하고 사랑으로 통치하며 악을 이겨내도록 합시다. 이처럼 예수와 연합된 우리들은 악한 영과 미혹의 영에게 지배를 받아 헛된 길에 서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정에 송사를 하지 말고 사랑과 진리 가운데 서로 권면하며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권세에도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권세에 참여한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두려워하거나 그의 손에 잡혀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한 것들에 시달리고 있다면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였으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에 연민을 가지고 그 안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이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믿음을 갖고 일어서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일해야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기만 한다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일은 지금 현재라는 일상생활에서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자신의 중심을 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주 앞에 겸허히 내려놓고 무릎 꿇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각 사람의 머리에 맞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면류관을 쓰게 되는 그날 그것을 벗어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쳐드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는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환경과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작은 선이라도 나누며 사랑을 나누려고 했던 사람들,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조금이라도 도우려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망과 지옥도, 그 어떤 권세와 능력과 저주도 선택받은 우리를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가슴에서 떼어놓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각자의 소망을 한갓 들품과 같은 육체의 삶이나 안개와 같은 허망한 이 세상의 일들에 마음에 두지 않도록 합시다. 오직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굳게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삶이 지속된다는 것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성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와 연합된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소유한 승리자들입니다. 나의 모습에 연연하고 우리들의 삶에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마다 성령 안에서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며